네, 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불행한 여인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남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 가정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말 낙심을 해도 수십 번을 했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불행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어린 딸도 고침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이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불행과 위기를 이 여인처럼 승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고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행과 위기를 기회로, 승리의 기회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불행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보면 실로 엄청난 불행과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과 위기, 우리 인생의 불행과 위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초청장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초청장이다라는 건데요. 불행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게로 오라, 하나님 가까이 와야만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이 한 가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다 허비하고 거지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 즉시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행과 위기가 오는 거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완전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한 말인데요. 10대의 나이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자기를 장사꾼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되었는데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요셉이 계속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계속 나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국무총리가 돼서 나중에 부모와 형제, 그 다음에 조카들을 다 거두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위기와 불행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 것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건요, 힘든 일과 슬픈 일, 불행한 일 다 버무려서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은 무조건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 사실대로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 한 가지만 한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시시로 더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편 51편 3절 4절,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정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의 불행과 위기는 언제든지 승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 불행과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과 절망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낙심하고 절망하면 주님도 역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불행과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은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을 힘차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이걸 믿는 거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썰은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키시겠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면서 낙심과 절망은 절대 피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불행과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만들까요? 세 번째는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항상 믿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습관을 기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자, 이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매일매일 숨막히게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자, 믿음을 우리는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매일 공격이 오니까.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매일 기적을 믿는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맹인들의 믿음이 나오는데 맹인들 자기들의 눈이 주님의 능력으로 떠지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냐면 한 번만 믿은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계속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이건 훈련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인데 이 여인도 한 번만 믿은 게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믿고 그 믿음의 훈련을 거친 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불행과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습관을 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분을 계속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불행과 위기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고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는 믿음을 기르게 하시려는 선한 뜻인 것을 꼭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불행과 위기가 와도 승리를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